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어려우셨습니까? 하나도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 않으시는 모습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은 그냥 평범한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찌르죠. 계속되는 이 전쟁의 참화,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큰 폭력이죠. 억압이요 압박입니다. 이 전쟁의 참화 속에서 잔인한 보고와 고백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누는 12절 말씀부터는 1절과 11절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바벨론에게 아주 잔인하게 함락되어진 그 시온성, 예루살렘 성이 의인화되어 있어요. 사람으로, 이제 1인칭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백성들을 품고 있는 예루살렘 성, 그 성이 한 여인이 되어서 이제 그녀가 자신의 생각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격화되어지는 것이죠. 상당 부분 그렇게 의인화된 표현을 빌려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말하고 자신의 형편을 또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호소일까요? 12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이렇게 그녀가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앞으로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 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불러 세우고 있는 거예요. 길 가는 모든 나그네들이여, 나 좀 보세요. 이렇게 그들을 멈춰 세우고 있는 것이죠. 내가 당한 이 일들이 당신들과 전혀 상관없는 일로 여겨지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곧 시온성이 당하고 있는 그 끔찍한 참상들이 당신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로 여겨지십니까? 이렇게 되묻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전쟁의 참화를 잘 알고 있죠. 우리 부모님 세대, 그 한 세대 더 이전 세대는 엄청난 전쟁의 참화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모습은 어떻습니까? 거의 다 잊었죠. 망각했습니다. 언제 그런 전쟁이 있었느냐? 아니, 우리의 생전에 그런 전쟁은 두 번 다시 없을 거야 라는 그러한 무의식 쪽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사실은 말을 거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 사실 우리 인생이 나그네죠. 그 나그네 인생 같은 그들을 향해서 그녀가 말을 건네오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사실 좀 의문문이죠. 의문문이에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내가 당한 고통은 너무도 심각하고 잔인하고 끔찍해서 나와 같은 고통을 동일하게 체험한 사람이 너희 주변에 있는가 보라는 것이죠. 사실은 있었어요. 그리고 있습니다, 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잊고 있을 뿐이지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전쟁의 포화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사상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만 명이 넘었답니다. 사상자가 100만 명이면 엄청난 숫자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없으나 그들이 입은 상처는 다리가 끊어지고 팔이 달아나고 남편이 죽고 민간인 사상자만 집계된 것만 10,000명이 넘습니다. 민간인이요. 아무 전쟁과 상관없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만 그 전쟁에서 그렇게 죽어갔어요. 어디 우크라이나만 그렇습니까? 지금 팔레스타인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당신들과 상관없는 일이라 여겨지십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전쟁은 남의 나라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신정론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은 참새 2마리가 하나살인에 팔리는 것조차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그러한 전쟁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엘가를 통해서 계속 고백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쟁이 왜 이래도 끔찍한지, 그리고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 전쟁이 일어났는지, 그것도 하나님의 도성이라 여겨지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인 것이죠. 거기서부터 전쟁이 비롯되어졌고, 거기가 전쟁의 구심점이 되었는지, 이런 끔찍한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보라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높은 곳은 무엇이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전쟁의 불, 이 불은 무엇입니까? 다른 성경, 어떤 성경에는 불화살로 번역하고 있죠. 그 화살이 말이죠, 나의 골수를 태운다는 건 무엇이죠? 나의 뼈를 꿰뚫었다는 것입니다. 화살이 얼마나, 높은 곳에서 쏘는 화살이 얼마나 강력한지 나의 뼈를 뚫고 그 뼈 안에 있는 골수를 태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뼈는 우리 몸의 중심입니다. 근육과 힘줄만 다쳐도 우리는 심각한 고통에 빠지는데요, 그 뼈가 말이죠, 화살에 꿰뚫리고 골수가 타오르는 고통은 저희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런데 사실 전쟁의 당사자들에게는 그냥 매일 일상일 것이죠.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 속에서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내가 그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어찌하든지 면해보려고 도망하려 했는데 내 발밑에는 올무가 있는 거예요. 그 올무가 나를 더 옥죄이는 거예요. 마치 짐승이 올무에 걸려서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그 올무가 더 심각하게 얽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죠. 나는 그 올무에 나동그라져서 박살나고 결단났는데 이젠 도망갈 희망도 없다.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는도다. 찔린 화살은 나의 골수를 불태울 뿐만 아니라 내 발은 올무에 걸려 있는데 그것이 하루 종일 계속되는 거예요. 나를 황폐하게 하고 있어요. 그 쇠약함과 기진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셨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놀라운 진단입니다. 이것은 그녀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사실은 선지자의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선지자는 계속 예루살렘에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라고 호소해 오시던 분이죠. 그런데 이러한 고통이 온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가 진단하기를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어, 그는 누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 죄악의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올려 걸어버리신 것입니다. 죄의 짐이죠. 죄의 짐이에요.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죄의 짐이
내 목에 얹혀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헛된 우상을 쫓다가 결국 초래된 결과인 것이죠. 그 결과를, 그 원인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다.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여러분, 전쟁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며 북한 군들이 우크라이나에 투입됐다고요? 여러분, 그걸 감당할 수 있습니까? 마침 내가 군대에 갔는데 그때 내가 조금 키가 커서 특공무술을 잘한다고 발탁되었는데 거기서 징집되어지면 그런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그 지하, 그 우크라이나 도시의 지하철 그 속에 피난해 있는 분들의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그 하루 종일 햇볕을 한 뼘도 쬐을 수 없는 그곳에서 그냥 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약 없이. 감당할 수, 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멍에를 그의 손이 묶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셔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다. 저항할 수 없습니다. 그 전쟁의 포화와 분위기 속에서 내가 탈출할 수 없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송해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셨어요. 성회를 모으셨는데 놀랍게도 나의 청년들, 내 청년들,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그 청년들 말입니다. 소중한 유다의 미래가 그 청년들 어깨에 있는데 그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대요. 술틀에. 사실 이 장면은 계시록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흰 말을 타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등장하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심판이 임했는데 너무나 끔찍해요. 마치 포도즙 틀에서 그 포도들이 포도주로 바뀌기 위해서 밟힐 때 흐르는 포도즙과 같이 그 청년과 처녀들의 피가 흐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고통이 얼마나 끔찍하고 처참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요즘 현대전보다 아마 더 끔찍하지 않았을까요? 더 처참하지 않았을까요? 사람이 사람을 칼로 죽이는 그 무지막지한 전쟁, 그것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전쟁은 언제나 시대를 불문하고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잔인한 것이죠.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운이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는데 그 재난과 고통을 본 그 눈이, 그 눈에서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이 계속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고 있다. 내 생명을, 그런데 흘러내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다. 그 눈물을 마르게 할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자, 심지어는 생명을 줄 수 있는 자, 그분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나를 떠났다. 그 눈물이 멈출 수 없는 이유인 것이죠.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자 누구입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신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성경이 내내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신 분이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꺼내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던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며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것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유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을 회복시켜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자신의 생명도 존귀하지만 자신이 더욱 소중히 여기는 그 자녀들, 그들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외롭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외로워요, 고독해요가 아니라 그 위로자이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17절 읽어봅시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시온, 곧 예루살렘이 의인화된 것이죠. 그 시온이 두 손을 펴서 조금 인간적인 도움을 받고자 손을 활짝 편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애처로운 시선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을 것이죠. 그러나 아무도 그 손을 잡아주지 않는 것이죠. 아무도 그 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더럽다 여기는 것이죠. 더러운 손, 불결한 손으로 여기는 것이죠. 회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야곱의 사방에 있는,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오히려 대적들이 된 거예요. 여기서 불결한 자라는 것은 어떤 제의적인 불결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피를 묻힌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나 이들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에 비해서 이들이 더 불결해진 상태일 수 있죠. 그들은 오히려 원래 불결함이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의적으로 늘 회복됨을 힘입어야 할 자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등졌기에 더 불결한 것이죠. 18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놀라운 고백이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의로우시다. 여호와께서 의로우시다. 이것은 우리가 소위 이신칭의의 신학적 견해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쉬워요. 하나님만 의로우시죠. 하나님만 언제나 옳으십니다. 우리는 옳지 않아요. 우리는 불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의로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의 의로움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정당하십니다. 하나님만 옳습니다. 이 참화를 당하고 이 전쟁을 당하는, 이 전쟁의 참화를 모면할 수 없는 우리의 처지,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전쟁일지라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만 옳으십니다. 하나님만 진리이십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결국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심판은 뭐예요? 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명령을, 내가 거역한 거예요. 내가. 특별히 여기서 나라 하면 그 시온을 의인화한, 예루살렘을 의인화한 그녀일 수 있으나 사실
여기에는 의미가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나라는 단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거예요. 내가 그 탐욕과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한 사람 한 사람, 거기 살고 있던 그 주민, 그들이 그 전쟁이요 재앙의 피 흘림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라고 국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푸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의 결정과 모든 것들의 돌아가는 것과 모든 것들의 판단은 그 백성들이 뿌리가 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렇지 않은 자, 그런 자의 의미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거스르며 살아낸 결과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한 것이요, 그것은 한 사회, 국가, 어떤 공동체 전체를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반대의 개혁은 무엇입니까? 내가 변하지 않고 나라가 변할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의롭지 않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의로움에 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개혁되지 않으면, 내가 바뀌고 내가 변하지 않는데 우리의 가정이 변할 수 없고 우리의 나라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출발은 한 개인의 욕심과 욕망에서부터 비롯되어진다. 성경의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만 의로우십니다. 내가 그 명령을 거역하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모든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것이죠.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다. 현실을 다시 직시하는 것입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내가 시온 곧 예루살렘입니다. 그들이 사랑했던 자들을 불렀어요. 그러나 그들이 나를 속인 거예요. 그들이 사랑했던 자들 누구입니까? 애굽입니다. 유다를 둘러싸고 있던 주변국들, 소위 우리가 말하는 동맹국가들입니다. 그러나 그 동맹국 중에 어느 누구 하나, 애굽이 마치 병사를 일으켜서 바벨론의 침공으로부터 자신들을 견제해 줄 것 같았으나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회군해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속이는 거예요. 주변국에 있던 모든 에돔과 암몬과 모압과 에돔 형제라고 여겼던 그들이 오히려 바벨론의 연합군이 되어서 제일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덮쳐오는 것이죠. 그들이 사랑했던 그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 성 가운데 기절하였도다. 제사장과 장로들은 그들의 지휘자이죠, 지도자이죠. 이 모든 그들의 사회와 그 유다의 그 정책과 이런 모든 것들을 결정했던 자들이 제사장과 장로들인 것이죠. 그 장로들도 자신들에게는 화가 미치지 않을 걸로 여겼을 수 있어요. 자신들만은 충분히 도망할 수 있고 도망해도 충분히 먹고 살만하고 그렇게 여겼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결국 양식을 구하다 성 가운데 기절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여기서 애라는 히브리어는 창자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의 애간장이 녹았습니다. 이 정도의 느낌인 거예요.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큽니다.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의 절망을 살펴주십시오. 애간장이 다 녹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자주 거역하였던가를 생각하면 심장이 자주 터질 것 같이 아픕니다. 자주라는 단어가 앞에도 뒤에도 있어요. 얼마나 자주였으면 그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도 없는 그러한 전혀 가망이 없는 상태. 자주 있는 거예요. 자주. 내가 주님을 얼마나 자주 거역하였던가를 생각하면 내 심장이 자주 터질 것 같이 아픈 거예요. 사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이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해드렸을 뿐만 아니라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가를 자주 떠올리는 것. 여기서부터 사실은 유다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의 존재의 뿌리부터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결과의 끔찍함을 보면서 자신을 바라볼 때 이제 자신이 생명으로 향할 수 있는 방향 전환의 기초가 마련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밖에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이것은 안과 밖을 대조하는 게 아니에요. 밖에도 칼이 죽음이 있고 안에도 죽음 같은 것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내 존재가 이미 죽음입니다. 밖에 나가도 죽고 집 안에도 은신처와 보호처가 없습니다. 이제 나는 집 밖에 있던, 집 안에 있던 죽음, 그 황폐함과 굶주림과 절망밖에는 나에게 아무것도 안팎으로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녀는 놀라운 또 이야기를 이어가죠. 마지막으로 21절로 22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사실 장황하고 길게 우리가 21절과 22절을 읽었습니다만 내용은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저들도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이건 굉장히 끔찍한 말이죠. 이건 거의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왜 나만 이렇게 하십니까? 저들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주의 날을 이르게 하셔서. 주의 날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종말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역사관은 무엇입니까?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끝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당겨달라는 거예요.
왜 나만 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 이 끔찍한 재난과 전쟁의 상황을 맞닥뜨려야 하겠습니까? 저들도 이 일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여호와의 심판을 저들에게도 예외 없이 행해 주십시오. 여호와의 날, 주께서 선포하신 날, 그 종말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게 하셔서 그날이 오게 하셔서 저들에게도 그대로 갚아주십시오.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좀 거북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은 성립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들은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고 아직 주를 경험하지 못했고 만나지 못한 자들이에요. 오히려 그들에게 긍휼함을 품고 그들에게 주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이지, 저들도 졸지간에 나와 같은 상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어찌 보면 너무 심각한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지도 몰라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좀 주석입니다. 22절에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나의 탄식이, 전쟁 가운데 이 참화 가운데 있는 나에겐 탄식이 끊어질 날이 없고 나의 마음, 나의 생각, 이것은 병든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나는 병들었나이다. 나는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사실 인간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런 말이 없다면 과장이겠죠. 왜 나만 경건해야 합니까? 왜 나만 거룩해야 합니까? 남들은 적당한 술법과 술수를 행하는데 왜 나만 정직해야 합니까? 그리고 내가 조금 실수하고 발을 헛디디면 왜 이렇게 잔혹하게 나의 심령에 칼을, 메스를 가하십니까? 이런 말 우리 할 수 있는 것이죠.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이나 우리의 인생은 늘 이런 저주스러운, 사실 이러한 기도들은 시편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예를 들 수 없을 만큼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실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치유로 한 걸음 나가기도 해요. 이러한 것이 우리의 치유의 첫 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것은 우리의 소망과는 다른 청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는 일,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완전히 벌거벗겨지는 날, 그날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두렵고 떨림으로 그날을 주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그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늘 준비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것, 그 종말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부답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복을 준비하는 것이요, 우리의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맺겠습니다. 사실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가 깊이 있게 보면 볼수록 조금 더 나에게 대입을 시키면 대입시킬수록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우리의 죄상과 우리의 진면목, 우리 그 인간의 폭력성, 잔인함, 우리가 자연인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음란함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를 편안하게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렇듯 우리의 이전 모습을 우리가 늘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떠낸 그 음푹한 웅덩이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위로받기 원하고 치유받기 원하면 우리는 더욱 그 폭력과 그 잔인성을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고 그들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 본문을 시작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시온이라는 이 여인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에게는 관계없는가? 이런 질문으로 시작했어요. 너희는 내가 당하는 이 재난과 관계없는가? 이 전쟁은 사실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날마다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폭력적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행위가 얼마나 잔인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자랑이 얼마나 지나친지 아십니까? 특별히 더 나약하고 더 없고 보잘것없는 상대를 앞에 두고 우리의 교만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다 폭력입니다. 다 잔인한 일들입니다. 그것을 심지어 즐기는 우리의 모습들이 내 자신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다 그 폭력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도 끝없는 전쟁이 있고요, 세계 국가와 국가 간에도 끝없는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홀로코스트의 그 잔혹함 우리 알잖아요. 글들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 기념관이라든지 무수한 그 장치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히틀러가 집권할 때 독일은요 기독교 국가라고 자처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교회들이 오히려 부흥하고 있었어요. 물론 보네파와 같은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만 그 반대편의 목사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 전쟁 앞에서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제약이 여과없이 폭로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늘 그 전쟁은 작고 크지만 국지전으로 우리의 부부 사이에 더 잔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끔찍한 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와 부모 사이에, 우리 가정에서, 내지는 우리가 생각한 공동체, 사회나 직장은 물론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그 전쟁은 계속될 수 있고 반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전쟁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보아야 합니다. 세계 전쟁이 2번이나 있었어, 이런 막연한 말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폭력과 잔인성과 자기 자랑과 교만과 상대를 죽이는 말과 언행이 얼마나 난무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탐욕과 제약을 우리는 벗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주라.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라. 심지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인간이 존재한다 말입니까? 이 땅 위에 모두가 욕망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속절없이 그 욕망에 끌려가면서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우리는 그저 그 욕망의 종노릇을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죠. 속절없이 그렇게 우상에 끌려가던 우리를 대속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 끝없는 전쟁의 참화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스도인된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과 방법이 도대체 어디에 존재한다는 것입니까? 저는 노벨 문학상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학상을 탔던 작품들이 다 폭력과 관련되어 있어요.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 전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내용과 줄거리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대충 뉴스에서 나오는 걸 들어보면 소년이 온다는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폭력입니다. 채식주의자는 무엇입니까? 한 가정 안에서 채식을 선언한 한 여인을 향한 가족들의 폭력입니다. 남편과 자기 아버지와. 줄거리, 저는 이 노벨 문학상을 원문으로 읽을 기회를 아직 갖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내용이 대충 무엇인지를 들어본 결과 다 폭력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문명사, 인류의 문학, 인류의 가치, 모든 것들이 바로 그 폭력으로부터 연결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폭력으로부터 희생되어지는 폭력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도대체 해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답변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류에겐 그런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떠오르는 것은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 이하를 한번 여러분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이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린 너무 간단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육신의 생각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에 나를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몫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순의 가르침에 동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육의 생각에 죽고 영의 생각으로 우리가 다시 살 때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다. 우리가 예레미야, 에가를 묵상하면서 늘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요, 이미 7장에서 그가 선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자신의 곤고함을, 자신의 폭력성과 잔인성과 자신의 교만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났을 때 나의 죄된 육신, 나의 죄된 옛 모습, 나의 옛 자아를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근본적인 치유가 없이, 회복의 과정이 없이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나의 죄악된 탐욕과 욕망과 욕정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녀가, 시온이, 예루살렘이 저들도 나와 똑같이 되게 하십시오 라고 했던 기도는 여러분 실현될 것이죠.
결코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저들도 나와 똑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교회에도 해당되어지고 바로 나에게 해당되어집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두렵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떨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기 원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애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를 깊이 있게 묵상하실수록 우리의 인류의 상처와 문제와 나의 문제를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깨달아 갈 때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더욱 은혜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예레미야 애가를 깊이 있게 묵상하시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를 치유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만지시며 내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거역한 패역한 자였는지요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축복으로 은혜로 우리의 깊은 영혼의 밑바닥에 함께 하심을 느끼고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로 더욱 나가시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예레미야 애가를 우리에게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존재를 바르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디로부터 비롯되어 어디로 향했던 자인지를 분명하고 또렷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가 길을 돌려 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려 우리의 삶을 돌려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질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이 한 주간도 오직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더욱 진지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셔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는 한 주간의 삶이, 묵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